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듣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후는 먼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간혹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이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시거나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되는 6절에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 그리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장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자, 5가지 시작.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끝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이따 불 끄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혹시 그들이 의인이죠. 7절에서 말한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욥에 계속되는 질문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온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 고난을 대할 때의 성도는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멸시하지 아니하심,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 이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나 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년을 만나게 하시고 왜 형들에게 22년 동안 감추어뒀던 죄가 들춰나게 하시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요, 이 고난이 인과응보적이냐, 왜 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이것을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의인도 고난받는다. 의인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기에 얽힌다.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9절 말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려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성도가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참 속이 좁구나,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성도가 깨닫는 것. 내게 조그만 힘이라도 알량한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갖춰야 할 자세, 하나님은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번 주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의 잘못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당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요, 말이 투박해져요. 왜? 내 삶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면요, 말로 상처를 줘요. 가까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성도에게. 왜?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하고,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그 사람의 교만함.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 가끔 목양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잘못해서 손으로 툭 쳐가지고 찌러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 컵 안에 있으면 참 좋은데 컵 밖에 나오니까 참 민폐구나.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행동으로, 표정으로 나왔을 때, 이게 참 문제구나.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의인이 깨달아야 할 것, 10절 말씀이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니, 고난은 우리의 귀를 여시는 거라고 그러죠. 고난은 하나님 앞에 귀가 닫혀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가 고난에 들어가면 말씀을 들어요. 평안함 가운데에, 형통한 가운데에 잘 나아갈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고난 가운데 던져진 성도가 고백하기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대.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잖아요. 확성기. 듣지 못하는 데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들어야 돌이키죠. 여러분, 성도 가운데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오직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말이 바뀌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말. 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어느 때는 저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들어야 돌이키는데, 안 들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하니까 고집스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는다. 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멸시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이 고난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욥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부르짖는 이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데 그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기에 쉽게
그들에게 이러하라 저러하라 말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사 저희들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답을 주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을 때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쓰레기통의 쓰레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더러움과 추함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 또 감정들,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고난 가운데 특별히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로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돌이키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만 주님 이것이 아는 것과 실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고 그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성도가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주와 함께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멸시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아니하심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죽이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쓴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님 5분을 아버지 마저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순서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때에 사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호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된 이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되지 못한 이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시사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 속에 감추어 계신,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